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22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을 확인하려고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마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산동네 가까운 곳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태아 세례요한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알아보고 축복합니다. 확신이 생기자 이 마리아는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명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 비천한 자신을 존귀한 자로 쓰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또 탄생한 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구원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내용, 이 전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 말이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들이라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결혼도 안 하고 정혼 상태에 있는데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죠. 너무 믿기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오랫동안 낳지만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지만 이미 벌써 임신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확인하려고 직접 엘리사벳, 친척인 엘리사벳 집으로 만나려고 속히 움직였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그녀를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몸은 이미 임신 6개월째 들어섰습니다. 태아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태아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데 이제 막 잉태한 마리아와 그녀의 태 속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고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알아보는 거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았거든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엘리사벳 역시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 내 주의 어머니여. 그래서 43절 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 여러 가지로 보면 누가 위입니까? 훨씬 엘리사벳이 위입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고모가 될런지 뭐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엘리사벳이 훨씬 연상이에요. 근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주의 어머니. 그러면은 마리아가 잉태한 뱃속에 장서 태어날 아이는 뭐라는 거죠? 자신의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낳는 어머니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태어나기도 전에 알아본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 45절에 축복까지 해줘요. 그리고 확신을 시켜줘요.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에게 갔죠? 이게 정말이야? 이 모든 일이 사실이야? 라는 것을 뭐 하고 싶어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엘리사벳은 무엇을 얘기해 줬죠?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근데 둘은 어떻게 서로 알아봤죠? 둘 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엘리사벳과 태아가 마리아와 태 속에는 예수를 알아본 것은 전부 둘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서 칼을 들을 때 보였습니까? 갑자기 확 나타났습니까? 양이? 아닙니다. 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일의 순양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여는 거예요. 눈을 열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멀쩡히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멀쩡히 보면서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뭔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알아보는 거예요. 선순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왜 몰라보겠냐고요.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모습.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 마리아는 감격이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우선 자신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렇죠? 이후로부터는 만세토록 영원토록 자신이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죠. 캐톨릭은 칭송을 하면서 추앙을 하고 있죠. 믿고 있죠. 성당 가보세요. 예수는 어디 가고 성모 마리아만 펼쳐놓고 앉았어요. 중남미 가보세요. 예수는 어디 가고 성모 마리아 상만 있어요. 이건 아니죠. 예수가 돋보여야죠. 예수를 낳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가벼운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된 것에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 마리아 찬가를 지어서 부르겠어요. 나아가서 자신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구주가 되실 분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몹시 기뻐하는 모습을 마리아에게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큰 일, 이 엄청난 일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 성가예요. 이처럼 누구든지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또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만 비천합니까?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평범하고 그냥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고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마리아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찬양을 통해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사역을 할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런 눈이 생기고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의 자손 믿음의 자녀죠를 영원히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라고 5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두 가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양면이에요, 양면. 둘은 같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적용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한 자에게는 이게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갈라지는 시금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비천하나 의에 줄인 자를 끌어올리시며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곧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표현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표현해 보면은 마음이 교만하고 권세가 있으며 물질만 의지하는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고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심판 파트. 앞에는 뭐 파트? 구원 파트. 뒤에는 뭐 파트? 심판 파트.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요? 시골에서 16, 17, 18 되는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여자 계집이 어떻게 이걸 알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사실을 배운 적도 없고, 랍비도 아니고 무슨 남자처럼 무슨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니 평범한 여인인데도 통찰력이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이것은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혜의 신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거를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을 전 수없이 읽기도 하고 수없이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보이는 게 보이단 말이에요. 못 깨달았던 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볼 때마다 새로워? 이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해. 다른 분들은 성경을 아니 그게 그거지 뭘 새로워. 그런데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못 깨달아지던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기도 하고 제가 가끔씩 표현하잖아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던 것이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해주셔서 그런 뜻이구나
라는 그런 걸로 가르쳐 주셔요. 우리 의원 집사님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나면 질문 카톡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45절을 궁금했는지 월요일날 질문을 했고 내가 대답할 틈이 있나?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제 저 오후에 내가 대답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목사님 홈페이지에다가 Q&A를 만들재요. 질문과 대답.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그거 그거 깔 거 뭐가 어려워? 그거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지. 목사가 그러라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이게 쌓이고 나면 나중에 좋을 거라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별건 아니었어요. 그걸 다 조금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 세울 때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을 것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궁금하니까 물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질문하고 상담하고 여러 사람들 다 응대죠. 나를 내어주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내어주었듯이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 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게 시간이 됐던 물질이 됐던 그것이 지식이 됐던 조언이 됐던 간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축복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주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 이런 예언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뭘 갖다 해놔도 게임이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심오하고 탁월한 영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하도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와가지고 스파이더맨 보래요. 스파이더맨. 난 그런 류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뭔가 사람이 따뜻하고 휴머니즘이 있고 뭐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그 마블 영화 막 어떨 때 그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근데 내 뜻도 고쳤어요, 생각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책을 읽고 들었던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야. 이 우리 현실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에 그게 연결돼 있어요. 도대체 여기가 여긴지 저기가 여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하나 깨달았네. 뭐 깨달았는가? 스파이더맨이 이거 잘하네. 그 깨달은 게 아니고 그렇다. 왜 우리는 자꾸 천국이라 그러면은 무슨 다른 별나라인 줄 아느냐? 그 별나라조차도 이 세계란 말이에요. 아무리 커봤자 다른 차원의 세계라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 근데 그게 서로 딴 세상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 그게 왔다 갔다 가능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왔다 갔다 가능했잖아요. 메타버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렇구나. 사람이 상상할 수 있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수 있다라는 걸 상상했을 때 나르잖아요.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존재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렇게 무선으로 전화한다는 걸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상상하면 가능해요. 놀랍죠? 옛날에 하늘을 막 나르는 거, 우리 옛날에 막 공상 그거 썼잖아요. 지금 이제 하늘 날아 조만간에 20-30년 안에 개인 헬리콥터 같은 드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거 누리려면 끈질기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자에게 내 이름을 넣으세요. 여자 이름 대신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땡땡땡에게, 나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외우셔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나에게, 누구에게 복이 있도다.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확실한 표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한 말이에요. 신대원 시험이 별건 줄 아세요? 성경 시험 이런 거예요. 장로님 되려면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딱 써놓고 뭐라고 하는 데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니까 금방 알지만 성경 61권을 다 이제 공부해놓고 간 사람이면은 이런 황당한 말이 도대체 여자인 것 같긴 한데 막 이러면서 헷갈려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아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달달달달 외워야 되죠. 그거 다 끝나서 넌 정말 감사해요. 아무튼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실한 표정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한 말인데, 이로써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확정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확증해 준 거예요. 마리아가 의심하니까 이 믿기지 않은 일을 나에게 벌어진다고 하니,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이 마리아뿐입니까? 엘리사벳뿐입니까? 여기다 제가 대입시키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축복, 누구에게 내리든, 마리아에게 내리든 엘리사벳에게 내리든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리, 오늘 질문 뭐였어요? 질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알아채는, 감지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이게 말이 돼요? 처녀가 아기를 낳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그러지만, 좀 당연하게 생각하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들어가서 한번 해보라고. 다 뒤에 일은 하나도 모르고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순간에 대해서, 그 시점에 가서 그 사람 입장에 되면 이 마리아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성령 충만하니까.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고, 오히려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세로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칭송을 받을, 그렇게 칭송을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직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 창가, 마리아 송가라고 부르죠. 이 얘기를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겸손히 순종하게 되고, 뭐가 감사해요? 처녀가 애를 낳는 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고, 뭐가 기쁘고 노래가 나와요?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써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쓰임 받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달아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분이 오시면 하실 일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59장 찬양집 859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859장. 온 땅과 만민들아, 즐겁게 춤추며 성벽처럼
세상에 만민이 지도지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성령 충만하니까 나사렛 작은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이 20살도 안 되는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자기 뱃속에 태어날 아기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잖아요. 성도가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마리아처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선포하라. 산들과 바다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처럼 축복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며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것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